자, 오늘 이 10장에는 두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 있고 하나는 흑암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때는 한 장을 다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앙, 어떤 때는 두 가지, 어떤 때는 세 가지 재앙이었지만 오늘은 여기 한 장에 두 가지 재앙이 있는데 특별히 내일 이 흑암의 재앙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은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재앙을 받는 사람에게도 경고지만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하나의 거울처럼 또 조심하라고 미리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7가지 재앙을 쭉 오면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아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분명히 똑똑하게 보고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전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알아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는 이 완전히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빨리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인, 경고의 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 속에 들어가면 그는 그냥 죽음이에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 경고와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백성들 너와 내 자손이 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로에게는 어떤 것이냐, 완전히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주는 말이 어떤 겁니까?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백성을 이제 광야로 보내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 하게 해라. 그런데 내가 만일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오기를 부리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일 그랬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24시간 후에 내가 이 메뚜기를 너에게 볼 것이다. 여기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연히 온 게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 재앙을 너에게 보낼 거야. 이번에 재앙은 뭐냐? 메뚜기를 보낼 거야. 이 메뚜기를 왜 보내느냐? 어제 재앙은 뭐였어요? 우박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우박이 막 레이저 쇼처럼 막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막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원하는 게 없죠. 나무고 또 뭐 채소고 심지어는 뭐 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짐승 가축이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이제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우박 재앙이 어제 내려갔어요. 레이저쇼처럼 팍 떨어질 때에 감당 못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박이 떨어졌지만 이제 다 파괴했지만 남아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무가 이렇게 있고 부러졌지만 또 채소도 우박이 떨어져서 죽었을 뿐이지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를 보내겠다고 하는 의미는 남은 것들 완전히 갉아버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애굽의 메뚜기가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은 강한지 이 때가 한번 지어오면 하늘이 안 보여요. 때가 지면 땅이 안 보여요. 그만큼 막 2m 정도의 두꺼운 메뚜기가 쫙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한번 훑고 간 자리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냥 그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죽기만 했지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메뚜기 가면서 이것을 다 갉아먹습니다. 뿌리만 땅 속에 있는 것만 못 건들지 땅 위에 있는 것은 뭐 그냥 가축이든 채소든 나무든 나무 잎이든 그냥 완전히 싹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황충을 금하여 그랬어요. 이 황충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죠. 이런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를 어디에 보내느냐?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내 경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메뚜기를 경 밖에다가 딱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일까지 시간을 줄 터인데 이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메뚜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확 열어놓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메뚜기가 들어가서 너희들의 땅을 완전히 갉아버릴 것이다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기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딱 하나님께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불순종해? 내가 분명히 명령했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 너희에게 어떤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해가지고 딱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위해서는 심판을 대기시켜 놓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과 은혜를 대기시켜 놓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양면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딱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일 이맘때까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거절하면 이 메뚜기를 내가 경내에 보내겠다는 엄청난 심판을 대기시켜 놓는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대기시켜 놓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다 제가 잘못했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이 모든 것을 대기시켜 놓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지금 설명한 것, 지면에 남은 것 모든 것 갉아먹을 거야. 이 남는 것이 없을 거야. 그리고 또 지면에 있는 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내 집에 다 들어오게 될 거야. 지난번에 막 개구리가 들어와서 난리친 것처럼 메뚜기, 이 작은 것들이 다 들어와서 너희 집에 감당지 못하게 할 거야 하는 메시지를 딱 전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 이제 바로는 막 마음이 강강하지만은 신하들은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어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막 우박의 재앙이 올 때에 바로의 신하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피하였잖아요. 다 집으로 들어간 사람을 사는 거예요. 여기도 또 하나님 메시지를 주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왕은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고집을 부립니까? 하고 이제 신하들이 옳은 소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 이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라는 것은 올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까지 우리를 막 짓눌러 오고 우리에게 막 가까이 와서 우리의 목을 조이도록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당신의 왕궁에 있어서 모르지만 이 백성 당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진노가 올가미처럼 콱 조여오는데, 목을 조여오는데 왜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그럽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습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해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까? 하면서 옳은 소리를 하죠. 그럴 때에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열려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나가서 광야에 가서 이제 예배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누가 가겠느냐? 여러분, 뭐 이제 말하면 몇 사람만 가라 이거예요. 내가 허락한 사람만 가라 이거죠.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 다 같이 9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요 바로 앞에 비굴하지 않았어요. 지난번도 바로가 야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너희들 가되 이 광야 꼭 갈 거 있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럴 때에 그것은 아니 됩니다 하고 과감하게 딱 반대 표시를 했잖아요. 오늘 또 여기서 말씀합니다. 야야 너 누구냐? 몇 사람이 갈 거냐? 할 때 No, 우리는 몇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남녀노소 또 양과 염소 이 모든 것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것입니다 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놓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앞에 담대해야 돼요. 이들은 군대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단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외치며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는요 담대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군사가 두려워하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군사처럼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왕 앞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이 또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나가. 굳이 애들 데리고 갈 거 있냐? 굳이 네 연약한 부인들 데리고 갈 거 있냐? 너희 장정만 나가. 사단 머리를 싹 돌립니다. 자기들만 나가면 이제 가면 애들 보고 싶을 것이고 또 장정만 나가면 부인 보고 싶을 거니까 멀리 가지 않고 다 돌아올 것을 계산해 둔 거예요.
그래야 노예로 삼고 노동력을 이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장정만 가라. 이 마음이 확 열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열릴 것 같고 열릴 것 같은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 얻어맞았으면 회개하고 딱 무릎 꿇어야 되는데 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거 안 되겠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탁 사인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내미니까 대기시켰던 이 메뚜기가 확 날아두르게 만듭니다.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15절에 보면 빨리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을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먹었어요. 열매를. 나무나 밭의 채소나 다 먹어가지고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푸른 것, 이건 뭐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푸른 것은 뭐를 상징하여?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는 생명도 희망도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갉아먹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완강하면 거기에는 희망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가 이제는 16절 급해요. 모세를 급히 불렀습니다. 다음 16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내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내 이 죄가 잘못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거 다 떠나서 이 죽음만은, 이 그냥 푸른 것이 없어지는 이런 일만은 더 이상 없게 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바로가 이 회개하는 모습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함에 이제 동풍이 아니라 다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들이 다 홍해에 나가서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바로가 회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만 나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달라. 이번만. 자기 속에 감춰 있는 죄, 자기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아직도 뻣뻣한 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고 나타난 거, 이제 표난 거, 그 지금 눈앞에 있는 메뚜기, 이것만 제거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 막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면 얼마나 철저한지, 내가 어려서부터 행한 일들까지 막 필름으로 쫙, 내가 행한 말들, 해서는 안 될 말들, 그런 것들도 다 생각나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안 좋은 일을 행했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철저하게 눈물 콜려 흘리면서 막 회개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생의 체험, 거기서 완전히 철저하게 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바로는 뭘 하겠어요? 이번만 이 일만 회개하면서 정리해달라고, 이것만 지나가면 또 어떤 마음 갖겠어요? 한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메뚜기를 싹 서풍 불어서 홍해로 가서 죽게 하니까 이제 아이고 살았구나.
아이고 이번 재앙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또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흑암의 재앙을 또 마지막 9번째로 보내는 겁니다. 갈수록 세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만 막 사람들은 급하면 하나님 이번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번만 이 일을 넘기게 해주세요. 이번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이번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회개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깨끗한 은혜의 관계를 항상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이제 놀라운 사랑의 문, 형통의 문을 대기시켜 놓은 것을 깨닫고 이 회개함과 동시에 이 엄청난 복과 은혜가 내게 옴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